지혜가 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또 장수의 축복까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지금 이제 계속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귀영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이 세상의 지구의 문제가 인구가 많아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풍족했습니다. 자, 먼저 왕궁에 있는 솔로몬 왕과 또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린 부귀와 풍족함에 대해서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양에 대해서 얘기하죠.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하면서 밀가루가 또 살진 소가 양이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을 이제 하루에 먹는 양이라는 거죠. 그만큼 풍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풍족히 먹고 마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사람들이 걱정 없이 아주 먹고 마시고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매우 다릅니다. 사사기는 자기 양식이 있어도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지 않나라고 하면서 들킬까봐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이렇게 짠 게 아니라 탈곡을 하고 밀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굉장한 국방력을 가지고 주변 국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1절에 솔로몬이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계속해서 나열되는 축복 풍요함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냐면 3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더불어 부귀영화, 장수의 축복을 주신 것이 이 복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있도록 가능했던 솔로몬의 지혜의 탁월함에 대해서 29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또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2절에는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또 노래는 1005편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또 33절에는 추목에 대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다 말할 수 있었다. 그만큼 박학다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들, 물고기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다 말할 수 있었다. 박사라는 이야기입니다.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지혜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번 제가 3장 개관할 때 전체 개관할 때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정확하게는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라고 할 때 얼핏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시긴 하더라도 그 주신 것을 내가 소유해서
누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과 별개로,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에서 지혜의 본질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돈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시면 그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풍족하게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히 상관없이 많이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왜 그렇습니까? 듣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듣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동안에만 사실은 그 지혜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스스로 여기는 나의 지혜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일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과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1000번제가 마치 솔로몬이 이제 한 번 또는 뭐 몇 번에 걸쳐서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이렇게 물어봤고, 솔로몬은 거기에 듣는 마음,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는 것이 솔로몬의 이 습관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한꺼번에 많은 번제를 드렸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를 꾸준히 찾아갔다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다면 최소한 솔로몬은 1000번 이상의 1000번에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시간이 들여서 솔로몬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몇 번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솔로몬 하나님께 제가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이렇게 구한 것이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지혜로운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상 가능성상으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 혼자 이 생의 자랑,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삶을 내가 내려놓고 나는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나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받아들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결국 참 지혜인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인간의 지혜로는 기껏 해봐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지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관원의 지혜죠. 그것을 인정하고 내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참 지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소유했으니까 그냥 난 지혜롭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또 잠언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분으로 교제하고 그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형통이고 진정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힘쓰며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지혜를 받아서 들어서 살아가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소망과 갈망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가 주는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진정한 지혜를 받았구나, 내 안에 진정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참 지혜이신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